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뭉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를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향유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 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은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서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에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31절 우리 합독합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의심의 소재물입니다. 의심의 소재. 그 부부 사이에 살아가면서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서 의심이 생길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첫째로는 아내가 이렇게 부정을 행하였는데 드러난 일도 없고 증거도 없고 잡히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는 부정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아무리 봐도 이 여인이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의 뭐라 그럴까, 질병, 의처증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어쩌면 또 남편의 의처증이 조금 생긴 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를 얘기하는데, 이 모습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타락하고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죠? 만일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이혼하라 그러거든요. 이거 부정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부정했으면 이런 의심이 들매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렇게 의심의 소재물을 가지고 에바 10분의 1을 보리가루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파탄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다시 말하면 뭐 아내를 많이 사랑하든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해서 아내가 부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절에 더럽힌 일이 없다면 여인은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그래서 잉태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내가 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젊은 사람 여인들을 얘기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혼 다시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남편이 의심하게 되어졌을 때 사건이 만일에 사랑하지 않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신감이 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면 뭐 이혼하겠죠, 그죠? 이혼하겠는데 이혼 안 하고 이런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럴 때 제사장이 그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 10분의 1 보리가루를 가지고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이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페트병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 흙을 거기다가 좀 풀어요. 그리고 그래서 흙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리고 이제 여인을 그 앞에 앉고 머리를 풀게 하고 그래서 이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또 부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것을 바라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정도 되어지게 된다 그러면 남편은 뭐 아내를 얼마든지 사랑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여인이 이런 제사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까지 하고 이런 모습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아내의 마음도 거의 남편을 향한 마음이 깨지지 않았을까. 이런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믿어주지 못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했다 그러면 내 부정했다 하고 그냥 이혼해서 나간다든지
부정하지 않았으면 자존심의 상처가 심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삶과 또 그 옛날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또 환경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여인을 머리를 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소재물, 이 에바 10분의 1 보리가루를 여인이 들게 있게 하고, 제사장은 이 토기에 거룩한 물을 받고, 그다음 거기에 성전에 있는 마당에 흙을 푼 그 저주의 물을 들고 이제 여인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 맹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맹세예요. 네가 부정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잉태할 것이고, 만일에 부정했으면 너 배가 썩고 또 이렇게 허벅지가 썩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하게 하고, 그 맹세한 것을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글로 씁니다. 그래서 글로 써서 그 글 쓴 것을 이 거룩한 물에다가 다시 씻어서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소재물 하는 구멀치에서 단에서 이 번제단에 가서 불사르면서 드려지는 이 소제인데, 이것이 바로 의심의 소제라는 겁니다. 의심의 소제.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라든지 사람이 가장 뭐냐면 믿을 수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서로 신뢰하면서 부부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오늘날에는 그런데 이 신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워낙 이렇게 세상을 파괴하고 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어가지고 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조장하고 방조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도 그거 자유다,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낙태구도 전부 그렇게 하고,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보다가는 사단 마귀가 원하는 타락하고 죄 짓는 것들을 방조하고 부추기고, 또 그것을 교묘하게 말로 표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왜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이 뭐 소나 개나 돼지에게는 그런 게 없냐는 차이점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그 다른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인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은 바로 그런 인권이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정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오늘날에는 이런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것처럼 이 타락하고 죄짓는 일을 방조하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 생겨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막 이루어지고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고, 정말 더 이상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지고, 또 그대로 모든 나라들마다 그런 식으로 법이
제정되어지고 진행되어져 간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별로 그렇게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부 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 자기의 맘대로라는 이러한 타락한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런 것을 통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맘대로 살고 타락해서 죄짓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법을 만들고 제도화되어져서 세상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사람답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세상이 되게 하시고 사단 마귀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넘어가서 죄를 방조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고 사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선량한 국민들이 정말로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법들이 제정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옵시고 그런 모든 세상이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며 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